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다시 가야 되지만 못 가고 있었죠. 애굽에 남겨진 둘째 시므온도 데려와야 되고 또 곡식이 떨어지면 더 사와야 되는데 막내 베냐민과 함께 가야 그게 가능했죠.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너희가 말한 막내 동생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된다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시므온을 애굽에 두겠다고 했죠. 근데 베냐민 데리고 가는 것을 아버지 야곱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기근이 계속 심각했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다 먹게 된 것이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유다가 베냐민이 함께 가야만 한다고, 그리고 만일 막내가 무사하지 못하면 자기가 그 책임을 짊어지겠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하죠. 야곱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선물과 갑절의 돈과 또 자루에 도로 넣어져 있던 돈도 다 가지고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결단을 내린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야곱이 아들들을 보냈고 형들이 막내 베냐민과 함께 다시 요셉 앞에 왔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곡식이 떨어지면 다시 형들이 애굽에 올 거라고 기대했을 것이고 베냐민도 데리고 올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베냐민이 왔습니다. 요셉이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이 자기 집 청지기에게 말을 해서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고기도 잡게 하는데, 그런데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의 집으로 가게 되니까 자기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를 노예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이구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요셉의 청지기에게 자기들이 먼저 합니다. 우리 자루에 가다가 보니까 돈이 도로 들어있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 돈은 다 도로 가지고 왔고 곡식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요셉이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었겠죠. 그 돈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넣어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그 돈을 넣어주는 것은 정말로 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형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형들과 어떻게 대면하고 또 어떻게 형들과의 관계를 풀어갈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 형들을 시험하는 중인데, 그래서 돈 걱정은 하지 말라. 자루에 들어있었던 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 후에 이제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냅니다. 시므온을 애굽에 남아있게 했지만 요셉이
시몬을 힘들게 하지 않았겠죠. 편안히 지낼 수 있게 해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시몬까지 다 함께 또 베냐민도 다 함께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이제 안내를 받는데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의 나귀에게 또 먹이도 줍니다. 그들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해주는 것이죠. 또 식사가 예정돼 있다고 안내를 받고 12시가 되면 이제 요셉이 와서 식사를 할 테니까 기다리면 된다고 안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정돈해 놓고 요셉을 기다리는데 어리둥절했겠죠. 아니,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하나? 전에는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첩자 아니냐고 의심하더니 이제는 애굽 총리 집에 왜 우리가 초대받아서 왜 우리가 이렇게 귀빈 대접을 받고 식사 대접을 받는 건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찌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인가?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마음먹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놀라운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놀라운 사랑의 드라마와 같은 그 하나님의 작품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나만의 작품이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 속에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은혜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주님 뜻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또 주님 은혜를 의지하니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 받은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에서 우리 마음이 멀어져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상황과 되어지는 일들만 보면서 나의 한계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만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 바라볼 때 또한 다시 사신 주님과 내가 지금도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그 어떤 것도 아끼시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로 하셨다는 것.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 항상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이 시간이 돼서 보자. 이제 그들이 집으로 다 함께 들어가서 가져온 예물을 요셉에게
내어놓고 그리고 땅에 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죠. 예의를 갖춥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셉인 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형들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대화를 나눕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아버지 잘 계시는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베냐민에 대해서도 베냐민을 보면서 묻습니다. 너희가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 막내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베냐민을 만난 그 기쁨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또 요셉은 안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고 나옵니다. 울고 나서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이제 음식을 차리라고 해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상을 셋으로 나누어 차립니다. 요셉에게 차리고 또 형제들 상을 따로 차리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애굽 사람들 상을 따로 차립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는 야곱의 형제들이 이방인이고 애굽 사람들이 거기 본토 사람들인 것이죠.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걸 부정하게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상했던 것은 그들이 자리를 앉는데 자기들 나이 순서대로 앉혀지게 된 거죠. 요셉이 자기 정체를 나타내기 전이지만 이렇게 암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도 시험하는 것의 일부인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그리고 요셉의 관심은 베냐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요셉이 제일 걱정한 건 뭐겠습니까? 나에게 형들이 그랬듯이 베냐민에게도 그러지는 않나. 그것이 제일 걱정이었겠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해서 형들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를 많이 줍니다. 그걸 꼭 다 먹으라고 주는 건 아니겠죠.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5배나 음식을 주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형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베냐민에게 이렇게 더 음식을 주고 이렇게 할 때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는지,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이 베냐민은 시기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함께 즐겁게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과거에 꿈을 꾸었던 것 이렇게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형들은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되었고 형들이 그렇게 싫어해서 요셉을 더 미워했던 바로 그 꿈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꿈대로 되는 것이 형들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까? 형들에게도 이로운 일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다스린 자가 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애굽 총리에게 이렇게 식사 대접도 받으면서 즐겁게 이 기근 때에 지금 즐겁게 같이 식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근 중에 온 가족이 먹을 곡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돈도 안 내고 왜냐하면 요셉이 돈을 도로 자루에 계속 넣어주니까 돈도 안 내고 곡식을 이 기근 때 공급받은 것, 공급받을 수 있는 것 다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래 싫어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야곱 가족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더 은혜 주시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일이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렇게 대화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그러고 나서 그 대화를 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러면 저 제자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게 궁금했던 것이죠. 그 제자가 요한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무슨 상관이냐 대답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것은 그 제자를 정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너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고 너에 대한 계획대로 나를 따르면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결국 나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이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도 좋은 일. 저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나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온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무언가 은혜를 주시고 또는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건 그러한 은혜와 은사를 주심으로써 다른 모든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죠.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는 그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계획이 다 나눠주시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거 부러워하거나 시샘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서 또 전하고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충만한 삶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즐겁게 식사하고 나서 이제 요셉이 자기 집 청지기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시험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형들을 보내는데 양식을 이제 담아주죠. 양식을 구하러 왔으니까 양식을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가득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채워줍니다. 그런데 또 각자의 돈을 자루에 또 도로 넣어줍니다. 가다가 또 발견하고 또 놀라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는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돈과 함께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요셉이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다가 얼마 가기도 전에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와서 어찌하여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요셉의 은잔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형제들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자루에 도로 들었던 돈도 가나안에서 여기까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어찌 우리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서 누구에게서든지 그게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그는 죽을 것이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까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찾아보았더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된 것이죠.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시므온도 데리고 베냐민도 무사히 데리고 곡식도 받아서 이제 즐겁게 식사도 하고 나서 즐겁게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이런 일이 생기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요셉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요셉이 그들을 다그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애굽 사람인 척하면서 점을 쳐서 알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때 유다가 요셉 앞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유다가 하는 말은, 이 아이가, 베냐민이, 우리 막내 동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더 살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만큼 이 아이를 아낍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유다가 이해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을 때 그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을 형들도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베냐민이 없는 걸 보고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게 될 겁니다. 스올로 내려간다는 것, 곧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유다가 이렇게 하자고 말합니다. 제가 베냐민 대신 여기 있어서 제가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형제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이제 뉘우친 형들이 되었다는 것. 유다의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렇게 유다가 말할 때 이제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형들에게서 더 확인할 것이 없는 것이죠. 형 유다의 이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형들에 대한 걱정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베냐민에 대한 걱정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말을 한다고 하면 베냐민에게 자기에게처럼 그렇게 악하게 할 일은 없는 것이죠.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형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요셉은 마음으로 울고 있었겠죠. 이제는 지난 일들을 청산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이 뉘우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모든 상황을 마치 감독처럼 연출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험했는데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그들이 거치게 하시면서 또 형들이 뉘우치는 이런 고백도 하게 하셨다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면 하나님이 이런 지혜로 우리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겠죠. 우리를 빚어가시고 회복시켜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지난 일을 또 잊을 수 있고 마음을 풀 수 있고 또 형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형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요셉이 애굽 총리로 발탁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또 있겠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니 애굽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고 말한 것이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로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중요한데 하나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넘친다는 것. 성령의 능력이 차고 넘친다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의미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져서 내게 능력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싶다. 이 마음은 우리가 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싶다.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겠습니까? 우리 죄성을 가진 마음으로는 하기 싫은 일들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 품어주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기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건 못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다스리시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기 원하십니다. 요셉의 상처, 요셉은 누구보다도 상처받은 사람이죠. 마음이 상한 자였습니다. 형들이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17살 꽃다운 나이에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가 또 죄수가 되었다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실력으로 인정받아서 애굽 총리까지 됐습니다. 물론 그 실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난 지혜와 능력과 실력이었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애굽의 총리 자리에까지 오른 요셉. 그러나 그 마음에는 상처가 왜 없었겠습니까? 상한 마음이 왜 없었고 홀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아들을 낳고 나서 첫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제는 잊어버릴 수 있다. 그 뜻으로 므낫세라고 짓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으면 첫 아들 낳고 이제는 잊을 수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형들을 시험하고 형들과의 관계 회복으로 또 요셉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려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도 치유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기서는 유다가 요셉에게 중보하는 것이죠. 내가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오기 전에 아버지에게도 내가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도 설득하며 중보했습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유다가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이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십자가로 다리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해결해 주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가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심을 따라서 우리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자로 주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 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님을 주신 것은 성령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용서하게 다스리시면 순종해서 용서하기 그리고 성령님이 관계를 회복하도록 다스리시면 순종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다스리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자로 쓰임 받으면서 은혜를 전하고 흘려보내며 사는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